147문. 여기서는 어떤 예배 형식이 정제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처럼 그 형상 앞에 나와 기도를 드린다든지 그 형상 앞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그 밖에 다른 어떤 존경의 표시를 행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에서는 모든 조각이나 그림, 즉 예술품들이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단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형상들, 외적인 형상들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 그리고 그것으로 어떤 종교적인 형태들이든지 이 형상들로 우상 숭배를 오용하는 것이 정제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계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1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은 다른 헛된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뿐이심을 선언하신 것이고, 이제 여기서는 우리를 모든 미신들과 유신적인 대의 방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해 무엇이 올바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방법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어떤 것이 가장 성경적인 예배인가와 관련해서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성경에 규정되어 있는 그 예배의 방법과 요소를 찾고 그 예배를 보존하면서 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규정적 원리와 또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좀 더 자유롭게 여러 예배 방법들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허용적 원리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논쟁되었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규정적 원리라고 하는 허용적인 자의적인 그러한 형태로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다양한 예배의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어서는 안 되고, 성경이 어떠한 예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를 찾아서 그 예배의 중요한 원칙들을 지켜가면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규정 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의 예배는 좀 더 엄숙하고 점잖고 단순하고 또 장로교적인 그러한 예배의 색채와 특징을 또 지난 500년 동안 그렇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오늘날 열린 예배니 또 드라마 예배니 뭐 뮤지컬 예배니 별의별 예배가 다 등장을 하면서 예배의 새로운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끊임없이 변경하고 있고, 또 그것을 금방 또 실증내고 또 새로운 해에는 또 다른 예배의 모습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배의 경건성들이 사라지고 예배의 거룩함들이 점점 사라져가면서 종교적인 즐거움과 문화적인 하나의 그러한 이벤트적인 모습으로 전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소유리문답, 우리의 모든 그러한 신앙 고백서들에서 이 계명을 설명하면서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려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드려서도 안 되고 인간이 즐기기 위한 방법과 목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규정적 예배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칙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계명에는 이미지에 대한 형상, 그림, 조각에 대한 이러한 예배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이 엄중하게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더욱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설명에서도 이미지에 대한 또 형상 예배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조물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147문에 어떤 예배 형식이 그러면 정제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그림을,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그림을 다 정제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화가와 또 학교에서 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이런 다양한 예술적인 표현들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일반은총 차원에서의 그러한 그림, 음악,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예술 계통의 활동들은 전부 다 존중되는 것입니다. 다만 예배,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미지화시키는 바로 이 부분이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그 형상 앞에 기도를 드린다든지 그 형상 앞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그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어떤 존경의 표시를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좀 더 감성적이고 좀 더 감각적인 그러한 것들을 자꾸만 인간들은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이미지들을 만들어서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또 죄를 범했고 그때마다 성경은 엄중히 징계하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은 787년 바로 공의회 중세시대의 그 공의회를 염두에 두고 조목조목 비판한 것입니다. 754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를 통해서 동방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이성 1인격이기 때문에 신성과 이성을 한 인격 안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신성으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신성인 예수님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고 또 만약에 그림으로 그렸다라고 한다라면 거기에 신성이 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결국 이성 1인격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독특한 존재 때문에 결코 그림으로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삼일체는 당연한 것이고요. 더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라고 시도를 했고 이것이 중세 1000년 동안 논쟁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이처럼 강북교회 안에도 서구교회 안에도 개신교 안에 온통 예수님의 그림이 난무하고 또 주일학교와 학생들 교육용으로 예수님의 그림이 난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동서방이 나눠지게 된 결정적 이유가 정치적 문제도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의 이 형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주 중요한 논쟁이 1000년 동안 지속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54년에는 중요한 결정들을 이렇게 이성 1인격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절대로 그림으로 그려서는 안 된다라고 엄중히 전체 공의회를 통해서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림을 가지고 있다든가 소유한다라고 되면 엄중한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또다시 정치적인 이러한 또 여러 가지 파당들이 불면서 787년에 다시 또 니케아에서 회의를 열면서 앞선 그 공회의 결정을 제거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그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다시 또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명백하게 이계명을 어길 수 없고 또 명백하게 이계명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을 함부로 고칠 수 없다 보니까 결국 변형을 시켜서 라트리아, 둘리아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그 형상은 숭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 건 아니다. 신앙의 도움과 그저 보조용으로서 참고용으로서 숭배는 아니고 그저 묵상 또 이렇게 사모하는 정도의 도구로서 그래서 라트리아라와 둘리아라라고 하는 이런 라틴어의 표현들을 숭배와 사모함 이렇게 나눠가지고 숭배의 대상으로서는 절대로 그림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신앙의 이러한 경건의 도구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낮은 수준으로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787년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조차도 심히 고민하면서 그렇게 단어를 둘로 나눠서 숭배, 예배의 대상으로서는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또 함부로 건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로마 카톨릭의 공의회를 통해서 이 숭배와 사모함, 숭배와
공경함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결국 로마 가톨릭이 채택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조각을 만드는 것은 숭배, 예배의 대상으로서 그걸 놓고 거기에 절하거나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공경, 존경함으로써 아이들의, 문자를 모르는 아이들의 신앙 교육, 또 눈이 어두워진 어른들을 위한 그러한 신앙의 보조용으로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둘러댄 것입니다. 바로 787년 공의회를 그렇게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 공의회 중에 종교개혁은 754년의 공의회를 가지고 온 것이고, 로마 가톨릭은 787년의 공의회를 그렇게 자기들의 입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그런 학습 보조 도구로서 사모함과 또 그러한 신앙의 경건의 도구로조차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명시적인 문장으로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해놓은 것이고, 제네바 요리문답에서는 이처럼 어떤 형상을 통해서도 그 형상 앞에 기도를 한다든가 무릎을 꿇는다든가 존경의 표시조차로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왜 존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끄집어다가 엄중히 그런 형태로라도 안 된다라고 엄히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에서는 모든 조각이나 그림, 예술품들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또 이성 일인격이신 예수님, 이러한 부분들을 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그 다음 세 번째 논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를 그릴 수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을 그릴 수 있는가? 또 세 번째, 그러면 성경은 그릴 수 있지 않느냐? 성경은 인간들의 다양한 삶의 그런 그 내용들이니까, 다윗의 일생, 모세의 일생,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그래도 아이들에게 그림 성경으로 해서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인터넷 기독교 시장에는 그림 성경이 아주 폭발적으로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논쟁에 있어서도 결국 엄히 경고한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모세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사건과 모세의 사건을 그림으로 그려서 가르치다 보면 그 그림을 통해서 삼위일체 되신 이성일인격 되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습 보조 도구로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1000년 동안 그림으로 성경을 가르쳤고, 결국 루터파에서 초창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신앙의 원칙들을 잘 지켰지만 결국 후대의 루터파에서는 또다시 로마 가톨릭과 같은 그림 성경이 등장을 했고, 우리 장로교를 중심으로 해서는 처음부터 엄중히 이 형상에 대한 부분들을 거부했고, 이후로도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학습 보조용으로 성경을 그림으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금지시켜 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1900년, 1800년 넘어서면서 경건주의 운동들이 펼쳐내면서, 경건주의 운동들이 웨슬레주의에 의해서 또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또 미국의 그러한 경건주의, 오순절주의 운동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쉽고 간편하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해 설교가 짧아지고 강해 설교가 사라지고 제목 설교로 바뀌면서 결국 그림과 또 형상을 통해서 성경을 표현하는 이러한 일들이 근대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당연히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조금만 교회사를 공부해봐도 이것은 500년 동안 그렇게 이 신앙의 원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왔던 것이고, 또 중세 1000년 동안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을 해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2스위스 신조라든가 이러한 곳곳의 신조들에도 초대 교부들의 그러한 역사들을 소개하면서
어느 날 교부 시대에 라탄티우스라고 하는 이런 분이 교회를 갔더니만 교회 앞에 그런 예수님의 성화가 걸려 있어서 그거를 전부 다 찢어버렸다라고 그러면서 그런 역사적인 초대 교부 시대의 그런 예들을 소개하면서 교회 안에 어떠한 예수님의 그림이라도 절대로 걸어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신조들이 곳곳에서 이 로마 가톨릭의 형상 문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계명에 대한 이 취지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왜 이토록 이계명에 대해서 엄중하게 이 원칙을 지키려고 했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삼일체 하나님을, 이성일위격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계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두 번째 계명은 다른 헛된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뿐이며 예배 받으셔야 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스스로 정하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모든 미신들과 육신적인 예배 방법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 이 문장이 얼마나 속이 애가 타고 또 간절함이 담긴 문장입니까? 우리를 미신적 또 육신적 그런 예배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들은 끊임없이 미신에 빠지고 끊임없이 샤머니즘을 갈망하고 끊임없이 감각적인 또 이러한 시각적인 이러한 부분에 빠져서 마치 신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인간의 이런 죄된 본성, 우상 공장과 같은 그러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어떻게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아니한다라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인간은 끊임없이 가시적이고 시각적인 이러한 이미지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또 미신적 그러한 예배에 또 골몰한다. 그게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엄히 이 부분들을 경고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엄중한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악한 예배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또 이러한 부분들의 취지와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또 선조들의 이러한 글들을 통해서 잘 이해하시고 오늘 우리 시대에 듣는 예배, 깨닫는 예배, 청각적인 이러한 그 예배, 로마 가톨릭은 예배는 전부 다 보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예배를 보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톨릭은 전부 다 시각적으로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경꾼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톨릭의 예배를 가시적 시각적 예배라고 그러고 우리 청교도들과 개혁주의 예배를 청각적 예배, 말씀을 듣는 예배다라고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의 원칙과 원리들을 또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